아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는 기억합니다. 주변에서 해주신 말도 기억하고 주변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들도 기억합니다.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딱딱 체크해서 그것을 캐치하고 기억하죠. 평소 같지 않은 작은 행동도 기억해서 혹 아기가 아프면 의사에게 말해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아기에게 상처가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를 모르면 부모로서 깊이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아기에게 있었던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는 그것이 크든 작든 아기를 대하는 부모에게는 다 큰일이고요. 다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일어났던 일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펼쳐졌던 일들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는데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늘에서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제 본문을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것을 전해 주었죠. 천군 천사가 나타나심을 말해주면서 그 노래하는 모습, 심히 영광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그 모습을 자신들에게 와서 너무나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며 이를 전해주는 목동들의 그 모습, 목자들의 그 모습이 마리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목동들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이들에게 찾아왔는데 빛난 별이 박사들을 이끌어 온 것과 먼 타국에서 그 별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 마리아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조금 더 잊혀질 만한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만 해도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인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결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방문을 하는데요, 이때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입니다. 먼저 이 시므온은 25절 말씀 보시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말하면서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이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는데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시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안나는 여선지자인데 과부가 된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섬기는 자, 특별히 나이가 많아서 84세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이 안나 두 사람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 특별히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말하기도 했고, 안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반드시 보아야만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의미하죠. 안나가 말한 예루살렘의 그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은 값을 치름을 통해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 값을 치르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지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 결례 의식을 행하러 왔을 수많은 아기들, 그 아기들 중에 이 영적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이러한 높임을 받은 아기가 또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높임을 받는 것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고요, 굉장한 영광이었을 겁니다.
부모에게는 친지 그리고 친척들에게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자리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시므온이 말한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자랑할 만한 내용, 놀랍고 영광스러운 내용이지만 시므온이 이내 마리아에게 말해준 것은 그 내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34절 중반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들이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음을 지금 듣고 있고요. 이 일 때문에 어미 마리아는 심지어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는 이 말을 마리아가 듣고 있습니다. 이는 아들과 관련된 예고된 아픔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관련된 말들 중에서 아들의 고난이 전제된 말을 듣는다는 것, 아들의 예고된 아픔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요 부모로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죠. 요즘 부모님들, 요즘 부모들 아이들 예방접종하는 그 날만 받아놔도 그날이 마음 쓰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과정이지만, 아이고 내 아이가 그날에 고생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자녀의 수술날을 받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쓰이는 마음은요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어떤 분으로부터 내 아이의 고통이 예고된 말을 듣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별이 나타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오늘 본 말씀처럼 성전에 있는 영적 리더들이 내 아이를 높이고 있는, 정말 절대 잊을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 그 한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고된 죽음을요 지금 이 마리아는 심히 영광스러운 일과 함께 너무나 심히 가슴 찢어지는 그러한 일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후에 십자가에서 겪게 될 그 일들, 그 중에서 하나만 이때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면 아마 이 마리아는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지극한 영광과 함께 아들의 예고된 죽음을 들어야만 하는, 예고된 고통을 접해야만 하는 이 너무나 큰 고통을요 마리아는 짊어져야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오고 오는 이 수많은 세대 가운데 바로 이 아픔, 부모로서 겪어야 하는 바로 이 너무나 큰 아픔을 끊임없이 겪으셔야만 했던 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약속한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참담할까요?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을,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을, 그러한 말씀을 뛰어넘는, 아들이 온갖 날카로운 것에 찢기고 찔리고 난도질 당하고 창에 찔리는 그러한 모습들, 가장 처절한 그 모습을 보셨을 하나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 아픔의 무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의 정결 예식조차도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위한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음을 보이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바로 그 죽음, 그 죽음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입니다.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도록 아버지가 허락하는 일,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 죽음이 있게 하신 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 죽음이 있도록 하신 일, 허락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 받은 자들로서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놀라운 사랑, 특별히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가장 귀히 여기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일하심에 성령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던 시몬의 이 모습,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의 모습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과 반응,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과 반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영적인 반응들, 영적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그 영적인 반응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사벳의 배 안의 그 모습들, 그 상황까지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뛰노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도 기록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서로가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인들의 그 찬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그 반응을 하나님은 이 정도로 귀히 여기십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들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에 귀히 두게 되고요, 그러한 자들이 만나면 영적으로 뜨겁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높이는 찬양이 터져 나오죠.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함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헤롯이 들었지만 성령이 없는 그는요, 그 작은 왕좌, 그 의자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헤롯 왕궁에서 헤롯에게 선지자의 글들을 설명해 주었던 자들, 선지자의 글을 잘 알았던 자들이지만 성령이 없으니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이렇게 반응하는 수많은 자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수님을 뜨겁게 반기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나심 하나만으로도 시몬은 이렇게 감격하였습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일, 그 하나만 접해도요,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대하는데, 이 시몬도 미처 다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놀랍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모습까지도 접하는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삶에 늘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은 모세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일보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우레로 블레셋을 치신 그 놀라운 일보다, 히스기야 앞에서 한 천사를 두셔서 18만 5천 명을 치신 바로 그 일보다, 찬양대를 앞세운 요사밧 앞에서 아람의 대군을 치셨던 바로 그 놀라운 구원보다도 더 큰 구원이십니다. 가장 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 놀라운 구원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으로 접하는 놀라운 은혜자들인 것이죠. 그 큰 구원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그 큰 구원의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로서 이 작은 아기 예수님의 나심만 보아도 이렇게 놀랍게 반응하는 이 시므온보다도 그 예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더 놀랍게 반응하며 더 놀랍게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요, 상상치도 못했던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요, 더욱 뜨겁게 나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더 감격함으로 맞이하며 반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